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여리고 요단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미디안 여자들,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1절 보시면 모압 여자들이 그들을 유혹해서 음행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이 퍼졌고, 하루인지는 안 나오지만 24,000명이 그 연병으로 죽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일에 가담한 지도자들 태양 앞에 목매어달라 죽이라, 공개 처형하라고 하나님 보통 분노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때 공개적으로 막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데, 어떤 족장 중에 하나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거의 결혼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백성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데, 그래서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가가지고 장막에 쫓아 들어가서 이 여자의 배를 뚫어서 남자와 여자를 같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야, 네가 나의 열심으로 내 마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질투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대적해라, 너네를 유혹했으니까 그들을 그냥 놔두지 마라. 31장에 보면 미디안을 대적하는 내용이 실제로 나옵니다. 민수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25장을 보고 있는데 22장에서 24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발람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선지자 발람. 선지자 이름도 좀 붙이기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 시대의 어떤 주술가, 대표적인 유명한 점술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이. 근데 이 사람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게 어떤 모압 발락이 무슨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바뀌고,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을 사람이 저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잖아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자꾸 가르치시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승리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25장에서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죠. 이게 뭘 말씀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복받은 백성이니까 그때부터 죄 지어도 되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로마서에서 칭의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로마서 6장에 가보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거룩함이죠. 근데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복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됐다, 그때부터 죄 지어도 된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좀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야입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2절, 3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렉에 가담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재밌죠.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재밌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이 수를 쓴 겁니다.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던 그 이방 나라들은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다 군대를 갖고 나갔죠. 다 졌습니다. 만약에 모압도 군대를 가지고 나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근데 여자들을 다 보냅니다. 여기는 발람이 연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람이 이제 축복했다는 내용만 그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31장 16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장 16절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분명히 어떤 꾀를 내서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발람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31장에 나옵니다. 자, 여자를 다 대동하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군대에 딱 들어가면 요즘은 아니고 옛날에 치마만 두르면 다 이쁘다고 그랬어요. 남자들끼리 사니까 여자 보는 게 힘들잖아요. 여자 다 그런 막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겠죠.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여자들이 치장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는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무슨 화장을 하고, 여러분 옷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서 보면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단벌 생활을 한 거예요. 새로 무슨 옷을 만들어서 치장하고 뭐 화장을,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여자들이 화장을 했겠어요. 그러다가 모압 여인들을 보는데 거기는 이제 거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옷도 좀 다르게 입었을 거고 화장도 했을 거고 뭐 치장도 했겠죠. 물론 지금 같지 않겠지만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와서 이스라엘 아저씨들 와가지고 같이 우리 제사하는데 좀 한번 와보실래요? 그러니까 그냥 해롱해롱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경계심이 확 낮춰진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근데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 사탄이 유혹할 때 막 힘을 갖고 누르지 않습니다. 떡, 식욕, 욕심을 자극하죠. 과시욕, 뛰어내려라, 받아줄 거다. 과시욕을 자극하죠. 물욕과 권력욕을 자극하죠. 예수님은 안 넘어갔어요. 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이 세상 문화에 녹아있는 죄악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전쟁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누가 우리한테 칼 들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한번 죽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는 문제예요. 살아가면서 유혹에 끊임없이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돈의 유혹, 성공의 유혹, 물질의 유혹. 제가 보니까 여기 거의 여자분들밖에 안 계신, 남자분들이 2분 계시네요. 저까지 넷 여기 계신데. 뭐 성적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이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거룩 에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발람이 나쁜 인간이라는 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죠. 이 유혹에 죄다 넘어갔어요. 죄다 넘어갔는데 그 죄다 넘어간 중에 지도자들이 있었던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공개 처형하라고 그러죠. 4절에 보시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앞에 목매어달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이거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희는 복받은 백성이라. 아멘! 그리고 나가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죄 짓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막 뉴스에 어떤 기사가 나가지고 저놈이 저런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저놈 죽여라 그러고 막 말을 하지만 여러분, 내 자식이 죄 짓고 다니면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연병이 또 돌기 시작하는데 죄인 아주 무감각하고 죄를 짓는데 담대한 지도자가 한 명이 나오는데 6절부터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 회망문에서 울 때에 이미 연병이 돌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회중의 두령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죠. 14절에 나오죠.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조상 가문의 한 지도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리더였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 민감하고 자기의 부르심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권사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가가지고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한 단창에 그냥 둘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연병이 그쳤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잔인한 것입니다. 야,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거 한 번 실수했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이 죄는 우리가 이제 고의적인 죄와 실수의 죄가 있죠. 이건 고의적인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의적으로 짓는 죄예요. 그 여기서 이 아까 시므리라고 지금 죽임당한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 이 사람은 하나님과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굉장히 둔감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내가 지금 하고 싶은데 뭐가 중요해?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느꼈고, 그리고 반대로 비느하스는 지금 뭘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시는 그 성품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속죄하시고 그 다음에 연병을 그치시는가?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여러분 질투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질투하면 10계명의 제2계명이 생각나야 됩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죠.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 나와 너는 언약한 백성, 믿음, 사랑, 보호와 은혜의 관계 안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마치 결혼한 관계와 같기 때문에 너 딴 남자한테 가지 마라. 딴 우상 섬기지 마라. 나 딴 건 참아도 그건 못 참는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실수하는 건 봐줄 수 있죠. 그러나 외도하는 건 못 봐주는 겁니다. 지금 이겁니다. 근데 딴 사람들 뭐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쫀쫀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거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 담대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한 족속권,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잘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한번 실수하고 막 죄를 이기는 그 몸부림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뭐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어때? 하면서 죄 짓는 거 있죠. 하나님 그거 벌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거 그냥 내가 은혜 하나님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부터 보면 너희를 유혹한 미디안, 말하자면 여러분 그 정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탄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타협할 대상도 아니고 마귀는 무슨 생각해 볼 대상도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 너희를 유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한 그들을 그냥 놔두지 마라.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죄짓도록 부르신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시면 죄의 유혹이 주는 달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믿음으로 달려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함을 향한 부르심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의 부르심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힘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악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승리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루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